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가장 밝은 얼굴로 얼굴 보니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보니 좋습니다. 얼굴 보니 좋습니다. 네, 얼굴 보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의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교회에서는 30일 밤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30일 수능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수능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네, 그 해에 대학 합격을 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30일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합격을 못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그토록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그토록 빌고 빌었는데 하루도 안 빠졌는데 왜 잘 안 되었느냐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었고 예수님을 믿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 기독교를 내가 선택을 하였고, 내가 교회에 나가주었고, 내가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신앙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주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었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들이 우리는 살면서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무에 빈 것도 아니고 돌에다가 기도를 올린 것도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드릴 만큼 드렸는데 이 정도 정성을 쏟았는데 뭐가 되어도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겁니다. 아니, 옆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3년 만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아파트가 올랐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더니 주식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됐느냐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게끔 만듭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같이 확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다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왔는데 그러면 주인을 알아봐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이미 다른 주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11절에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앉아있기에 진짜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잘 외우기도 하고요.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참 좋아하는 12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12절 앞의 내용과 12절 뒤의 내용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12절 앞과 뒤를 같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12절만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그러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나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당신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 영접해서 믿으세요. 아니, 내가 영접해서 믿는 거 이렇게 쉬운데 왜 당신은 못 믿으세요? 영접만 하면 될 텐데. 뭔가 틀린 내용은 아닌데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그 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독교 신앙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주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이 모양이야? 마치 세상의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죠. 그때 한국 교회는 믿기만 하라,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없이 믿기만 하라. 그 후에는 기독교를 오해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믿어줬는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었는데, 정성을 쏟았는데, 참여했는데, 참석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때그때 상황 봐서 좀 형편 나아지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쉬다가, 지금은 좀 쉬다가 그때 상황 되면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모습이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것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요, 전도 훈련을 동아리에서 받는 중에 꼭 그 대학교 12시가 되면 또 저녁 마칠 때까지 마치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몇 명 전도했는지, 그 중에 몇 명을 영접시켰는지, 그래서 사역 및 영접 기도까지 갔는지,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몇 명 받았는지, 그렇게 하루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저희 팀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이름으로 새로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접 기도한 사람을
우리 동아리로 내 이름으로 들어와야 내가 목자가 되고 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진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꼭 누군가를 영접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저대로 막 억지로 영접을 시키려고 하고, 막 저한테 잡혀있는 학생은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막 붙잡고 안 놔주니까 뭐 저는 저대로 이 사람 지금 영접시켜서 전화번호 주소 받아내야 하고, 그 사람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친구는 빨리 영접기도 따라해라, 집에 가자. 결국 영접기도까지 시키고 됐다, 오늘 내가 할 한 명 해냈다. 그래서 주소 받고 전화번호 받고 나중에 전화해봤더니 없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막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이해가 없이, 이런 과정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를 포함하여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벼운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디 예수님을 믿기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인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말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이런 말을 한 뜻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처럼 너도 주인 행세해. 하나님만 주인이 아니야.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당신만 주인이세요? 나도 주인이에요. 이게 인류의 첫 번째 죄이고 우리가 가진 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들 주인 노릇한다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12절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인데 도대체 누구를 또 주인으로 영접하며 모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도대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이것은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주인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쓴다고 정성을 들인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셔야만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 12절에서 13절에서 왜 영접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낳는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출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야지 여러분이 결정해서 한국인 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나 일본인 될래 해서 여러분이 일본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좀 이씨가 좋은 것 같은데 이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김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태어나 보니 한국인이고 태어나 보니 일본인입니다. 태어나 보니 김씨 집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생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결정해서 믿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기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로. 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죠. 내가 조금의 기여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해주고 있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10개월 동안 품고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일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일들, 이런 주님의 해산의 고통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이 가벼워집니다. 왜냐?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었고 내가 선택해서 시간 나서 교회에 왔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특별하지 않은 분 같고 복음이 가볍고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모습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주인이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진짜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나를 해산의 고통 속에서 낳으셨음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믿는 분을 만나시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분을 만나셨을 때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동시에 그분을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되게 하신 그 주님의 해산의 고통, 저분을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일하신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혈육이 아니요, 사람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네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어느 날 보여서 내가 왠지 좀 그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데 해서 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죠. 은혜이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으로 난 자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감격 속에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되게 하셨는데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나를 이 불가능한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데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내 평생 알아가는 것, 그게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지?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되었으면 여러분 좋다고 박수치고 파티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가장 불가능한 것 중에 불가능한 일은 내가 예수 믿어진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일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감사하며 감격하며 평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